2022년 12월 21일 천안광성교회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와 환경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은혜와 소망이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찬양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추운 겨울 한가운데 그리고 2022년을 열흘만 남겨놓은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그 자체가 복 있는 행위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의 한파가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다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마음 오히려 겨울이 될수록 강팍해지고 따뜻해지지 못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며 분열하는 우리의 이 어리석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이 다가올수록 괴로운 것은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이오니 그들에게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주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성탄절 나눔 행사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작은 선물들을 준비하여 이 지역사회에 따뜻한 사랑의 빛을 전하고자 합니다. 필요한 자들이 와서 필요한 것을 얻어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행동을 통하여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가슴 따뜻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한 해가 지나고 다시 새해가 시작될 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그 뜨거운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기획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정말로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진리의 지도가 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경 난제풀이 67번째 시간, 67번째 시간 이스라엘의 구원과 종말의 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아직도 이제 올해 시작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고 있죠. 이렇게 이런 전쟁이 사실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벌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하루속히 이 전쟁이 끝나길 바라는 마음이 항상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뜻밖의 전쟁이 일어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갈등과 긴장 관계에 있긴 했지만 이렇게 침략 전쟁이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에 반해 전 세계 사람들이 정말로 몇십 년 동안 걱정하고 있는 그야말로 세계의 화약고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현대 이스라엘이죠. 1948년 현대 이스라엘이 건국된 이후 이스라엘은 크고 작은 전쟁들을 계속해서 치르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만으로도 중동 지역의 나라들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친미국 국가이기 때문에 이 미국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을 두려워하는 여러 나라들이 이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공했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승리를 하고 있긴 합니다. 정말로 많은 그런 또 일촉즉발의 상황들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죠. 이런 주변의 국가의 역학관계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라고 현대 이스라엘은 세계 종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더 큰 갈등의 씨앗이 될까봐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죠. 이슬람 교도들에게 예루살렘이란 예언자 무함마드가 승천한 장소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예루살렘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장소지요.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이란 그 유명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굉장히 소중한 성지였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을 둘러싼 전쟁은 사실 중세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었죠. 예루살렘이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된 이후에 나중에 콘스탄티노플 대제의 손에 의해 기독교회가 공인되고 나서 예루살렘은 조금씩 재건되기 시작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귀족들이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가는 일들이 많아졌죠. 그러다가 이슬람 제국이 발흥하고 나서 더 이상 이렇게 편하게 예루살렘으로 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이슬람의 역사를 보면 이슬람이 이제 오늘날 수니파와 시아파의 갈등,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굉장히 보수화되고 경직화돼요. 근데 그 이전까지 이슬람은 타종교에 의외로 관대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가 이슬람 무리 안에 있었고, 또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 순례하는 것을 그렇게 막 적극적으로 방해하거나 막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나름의 순례객들이 계속해서 육로로 그리고 또 해로로 이렇게 순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일종의 민간의 교류는 계속해서 있었던 셈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이슬람 제국이 비잔틴 제국을 침공하게 됩니다. 비잔틴 제국과의 전쟁이 격화되면서 이런 순례길도 모두 막혀버리게 되죠. 비잔틴 제국이 이슬람에게 계속 패배하고 또 이제 위기가 닥쳐오자 비잔틴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 그 콘스탄티노플의 대주교였던 오늘날 그리스 정교회의 수장 대주교가
로마의 교황에게 어떻게 보면 구원 신호를 SOS를 보내요. 우리들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바로 십자군 전쟁의 발발 배경입니다. 자, 이렇게 십자군 전쟁이 발발했는데 이게 보면은 바다를 건너가면 예루살렘까지 좀 빠르게 갈 수 있지만 이 당시 해로가 다 막혀 있었고 또 그 많은 육군이 배에 실을 만한 그 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육로를 따라 이동을 했는데 이 육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이들이 약탈과 방화를 굉장히 크게 일삼습니다. 오늘날 아무리 친기독교적 성향을 가진 역사학자라 할지라도 이 십자군 전쟁을 용인할 도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끔찍한 일들을 많이 자행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도 사실 그리스 정교회와 로마 가톨릭의 사이가 안 좋은 이유는 이 십자군 전쟁 때문입니다. 이들이 비잔틴 제국을 돕겠다고 와가지고 오히려 콘스탄티노플을 다 약탈하고 돌아가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일부가 예루살렘까지 가겠다 해가지고 가다가 또 이슬람 군대에게 전멸을 당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슬람과 기독교 세계관 사이에 계속 갈등이 벌어지게 됐고 그 갈등의 중심에는 언제나 예루살렘이 있었지요. 그 예루살렘은 지금까지도 그런 갈등의 어떻게 보면 화약고처럼 불씨처럼 남아서 이 세계인들의 마음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이 이렇게 세계의 화약고가 된 이후에는 일단 이 지역을 계속해서 이슬람 세계가 점령하고 있다가 오늘 소위 현대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나서 그것이 더 심화되었죠. 현대 이스라엘이 갑자기 1948년에 건국하게 된 배경에는 바로 영국의 로스차일드 가문과 그리고 유대인 어떻게 보면 국토 회복주의자인 시오니즘주의자들의 그런 암약이 있었습니다. 당시 유럽 등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그 유럽 내에서 굉장히 큰 차별을 받고 있었어요. 그 유명한 차별 사건이 드레피스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이 프랑스의 포병 장교였던 드레피스가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그 누명을 쓴 이유가 그가 유대인이라는 이유 때문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 유럽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우리도 이제는 국가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보호를 받고 지내야 된다. 즉 우리도 영토를 회복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런 시오니즘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그 시오니즘 운동의 뒷배경이 돼준 가문이 영국의 로스차일드 가문인데 이 가문이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영국 정부를 움직여가지고 이제 그게 아라비아의 로렌스라고 하는 영화에 잘 나와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막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정보전, 첩보전 이렇게 해가지고 마침내 그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지게 되죠. 자, 그들이 그렇게 현대 이스라엘 국가를 차지한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요. 그것이 뭐 이제 여러 가지 열강의 현대사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렇다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간 이후에 원래 그 땅에서 1000년 이상 살고 있던 사람들과 화목하게 잘 지냈으면 사실 지금 생기는 문제의 절반은 사라졌을 텐데 이들은 오히려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몰아내고 심지어 개토에 가둬버리는 일까지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자신들이 히틀러에게 당했던 방식 그대로를 팔레스타인 원주민에게 그대로 시행한 거예요. 자, 오늘날 어떻게 보면 친이스라엘적인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되게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시지만 이것을 한번 우리 입장에서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만약 1500년 전에 저 만주 땅 그리고 러시아 땅 일부 연해주 그쪽이 전부 다 발해와 고구려의 영토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1500년 전 우리 거였으니까 그 땅 내놔 라고 해서 전쟁을 일으키면 그리고 그 땅을 뺏으면 그 땅 주민들이 아유 맞아 1500년 전에 땅 문서 너희가 다 주인이었지? 그래 인정할게. 자 너희 여기 쓰고 우리는 간다 안녕.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겠죠. 1500년 전입니다. 민사도 20년이 지나면 그 땅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15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강자를 부려서 그 땅을 빼앗은 거죠. 자, 빼앗은 것까지도 그래 뭐 힘이 없으면 당하는 거니까 이해를 하겠지만 이해라기보다는 납득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지만 더군다나 몰아내고 쫓아내고 방벽을 세워가지고 나가지도 못하게 한다? 이것은 굉장히 악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시오니스트의 주의자들 중에서는 오히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그 무함마드가 승천했다고 하는 그 산, 거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그 산이라고 그렇게 전승에 내려오긴 하는데 그 산에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서 있었다 해가지고
그 황금 도움 사원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새롭게 솔로몬의 성전을 세워야 된다는 소위 제3성전 운동가들이 등장합니다. 제3성전, 그러니까 세 번째 성전, 세 번째 솔로몬의 성전을 제대로 세워서 이 사람들은 헤롯의 성전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이방인들이 만든 거니까 인정할 수가 없고, 유대인의 손으로 제3성전을 세워서 여기에 있는 이 황금 동선을 무너뜨리고 그래야만 진정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들 주장을 합니다. 자, 이렇게 원래 이게 좀 극렬한 유대 민족주의자들의 주장인데, 이 주장에 동조하는 개신교, 특히 이제 그리스도인 세력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극렬한 유대인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크리스찬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에는 두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현대 이스라엘 국가와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현대 이스라엘 국가가 오늘날 그 중동의 여러 짱짱한 나라들의 공격에도 굳건하게 버틸 수 있는 것은 미국이라고 하는 뒷배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것은 역시 유대인들의 머니파워입니다. 그 유대인들이 미국 정부를 압박해서 모두 다 친이스라엘 정책을 취하게 만들고 또 본인들도 그렇게 가기도 했죠. 그 트럼프의 사위가 정통 유대인이지 않습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미국 정부를 압박해서 친이스라엘적인 성향을 하게 만들고, 또 그리고 미국에 있는 많은 개신교인들이 그런 친이스라엘적인 시각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성전은 세워줘야 돼. 이슬람은 이방족 속이니까 몰아내야 돼. 여기에 성전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이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생각은 그냥 갑자기 어떤 정책적인 생각 혹은 정치적인 사고 때문에 생겨난 게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본문을 짬뽕해서 나온 결과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떠나시기,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우리에게 선교의 지상 명령을 다음과 같이 내리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자, 우리가 복음 전도, 즉 선교를 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는 그 민족들이 불쌍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지옥 가니까 너무 불쌍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게 아니고 그런 동정심이나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 다 전파돼야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을 더 땡기기 위해서, 약속 같던 때를 하나라도 더 빨리 보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모든 민족에게 주님의 복음이 전파돼야 마지막 때가 온다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현대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면 지지하는 자들의 아주 좋은 도구가 된 본문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로마서 10장과 로마서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바울의 말입니다. 로마서 10장 1절 말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자, 우리가 바울의 사역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바울이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처음에 항상 마을마다 찾아간 곳은 유대인의 회당이었습니다. 그의 선교의 어떻게 보면 타겟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먼저 전도하는 것이었어요. 이방 지역에 살고 있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바울의 주 타겟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유대인들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적어도 구약의 배경을 알고 있고 또 구약 성경에서 말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바울이 전파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내 동포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한 그런 사역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예를 들어 예루살렘 교회, 예루살렘 초대교회 사도들이 직접적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면 바울은 간접적으로 그것을 취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그 구원의 기쁨의 모습을 보고 나면 이 모습을 질투해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될 거야 라는 생각이 바울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것이 선교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본문 이 뜻이 오늘 본문 25절 하반절과 26절 상반절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현재 이스라엘 선교에 힘쓰는 분들에게는 금과 옥조 같은 말씀입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즉 만방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선교의 문이 열리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그때야말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가신 분들이 그 재림의 장소가 바로 아마겟돈, 무기또 골짜기, 즉 그쪽 팔레스타인 어느 쪽이다.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자, 뭔가 이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이들의 주장이 딱히 틀리지 않아 보여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으로 가면은 이스라엘의 구원에, 종국적인 구원에 대해서 말씀은 정말 수십 개가 넘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 말씀은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바울도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현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같은 사람들일까요? 오늘 미국이든 유럽이든 세계 곳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과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은 같은 사람들입니까?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이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9장 6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오늘날에는 그 DNA 연구를 통해서, 이 염색체 연구를 통해 인류의 조상 그리고 우리의 조상이 어디서 왔나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의 혈통 이동 경로 이런 식으로 해서 아프리카 한 어느 지역에서 이게 인류가 시작되었다. 이런 식의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죠. 자, 이런 연구에서 굉장히 제가 이전에 읽었던 어느 책에 보니까 되게 재미있는 자료가 나왔어요. 고대의 이스라엘 지역과 가장 혈통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들 어디 살고 있을까요? 중앙아프리카였습니다. 중앙아프리카와 북부아프리카인 이디오피아 이쪽에 고대 유대인의 혈통이 제일 많이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날 유럽이나 그리고 현대 이스라엘이나 또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고대의 이스라엘 민족과 혈연으로 봤을 때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한국에 있는 모든 박씨가 나는 박혁거세와 혈연관계야 라고 주장한 것과 비슷해요. 좀 더 나가자면 모든 주씨가 성이 주씨인 분이 난 주몽의 혈연이야 이렇게 얘기한 것과 똑같습니다. 시대적으로는 똑같아요. 2000년. 그게 납득이 갑니까? 그렇다면 바울의 말처럼 사실 그 이스라엘 민족과 이 현대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 성경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고유 명사는 단순히 히브리 민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민족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특히 히브리 민족주의자들 관점에서는 이것을 그냥 우리 민족이라고 등치를 시켜버려요. 즉 나에게 유리한 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자기의 뜻에 맞게끔 그것들을 근거로 이용하고 있다. 바로 이 소리입니다.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 중에 이 사고에 휩싸인 분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 집회를 할 때 성조기와 함께, 보수 개신교 집회를 보면 성조기와 함께 현대 이스라엘 국기를 휘날리는 게 그런 이유에서예요. 저는 성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왜요? 미국이 어떤 면에서 우리한테 되게 고마운 나라 아닙니까? 여하튼 간에 그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자기들도 목적이 있긴 있었죠. 동아시아 군사 전략에 따라서 가스라 테프트 미락도 맺고 여러 가지 역사적인 이유도 있지만 그런 것을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군사적 목적이 분명히 있긴 했지만 그들의 나라에서 파병된 군인들이 우리나라 땅에서 피를 흘렸고 또 그 이외에도 경제적 지원이 있었다는 것, 그것 자체는 우리가 부정하기는 힘듭니다.
그것은 인정하자고요. 고마운 건 고마운 거예요. 그리고 미국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고맙고 감사한 일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현대 미국의 정치적인 입장에 우리가 동조해가지고 같이 이걸 휘두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더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사실 미국적 성경 해석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보면 대한민국의 거의 많은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미국 유학파 출신이에요. 1960년대, 70년대는 독일 유학파가 많았다가 이 80년대 이후로부터 미국 유학파가 정말 많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적인 정신, 미국적인 성경 해석을 좋아해요. 그리고 그것이 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개신교 안에 어떤 문화가 있냐면 굉장히 현대 이스라엘에 대해서 친밀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잘 되길 바라고, 그리고 소위 말해 유대인이 대단한 민족이고 막 그런 민족적인 업적을 되게 찬양을 해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보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미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유대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업적이지 유대인의 업적이 아닌 거예요. 미국 학교 나와서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학교 나와가지고 미국 거기서 연구해서 상 받은 거지, 이게 왜 유대인이랑 무슨 상관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뭔가 뛰어나가지고 상계에 진출해서 많은 돈을 벌었다?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럽의 역사를 보면은 금융업 외에는 종사를 할 수 없었어요. 중세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는 금융 자체가 죄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이자를 받는 것 자체를 죄라고 생각했어요. 초기 카톨릭에서는. 그래서 이런 죄악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같은 그리스도인 형제가 아닌 이방인이었던 유대인들만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베니스의 사인 같은 소설을 보면은 샤일록이 막 초반에, 소설 초반에 보면은 단지 유대인이란 이유만으로 굉장히 모욕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시 다른 얘기지만 샤일록이 괜히 그 주인공의 그 돈 대신 네 살점을 갖다가 뜯어내겠다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모욕을 당했기 때문에 그가 분노해서 그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자, 원래 유대인들이 상계가 뛰어나서 돈을 번 게 아니라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구조였기 때문에 돈을 번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유대인 이거를 마치 뭔가 굉장히 특별하고 특이한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 해석을 사실은 너무나 문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자와 이걸 갖다 그냥 등치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활 다 잘 쏴야겠네. 주몽의 후예니까. 응? 다 아래서 태어났어요. 박학교세의 후예니까. 그럼 말도 안 되는 사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이 고대의 2000년 전의 성경과 2000년 후에 이 민족을 연결시키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문자적으로 성경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특히 이제 이 시오니스트들 같은 제3성전을 지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끔씩 묻고 싶을 때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솔로몬의 성전에 집착할까? 그들이 믿는 구약 성경에는 솔로몬의 성전 말고 하나님께서 마침내 지으실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비전이 나옵니다. 바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나오는 성전의 모습이죠. 그 성전은 조감도까지 부피까지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전 각 벽의 높이가 약 31m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약 자유의 여신상 정도 높이 되는 그런 기둥, 그런 높이의 굉장히 큰 성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성전을 오늘날 못 만들까요? 고작 31m 높이 되는 그런 성전을 못 만들까요? 자, 얼마 전에 이 사우디의 왕자이며 국무총리인 빈 살만, 미스터 에브리띵이 한국을 방문했죠. 그가 이제 네옴시티라고 하는 새로운 도시를 건설하려고 그 어떤, 이 사람은 스마트 시티를 꿈꾸고 있는데 그 기술을 이제 한국 기업들이 와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일종의 업무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자, 이 빈 살만 씨가 지으려고 하는 네옴시티는 폭이 200m, 그리고 높이가 500m, 길이가 170km가 되는 거대한 유리판을 갖다가 사막에 설치해서 열 전도율을 막고 그 안에 에어컨과 각종 시설과 식량까지 몽땅 다 구비한 그런 최고의 미래 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이에요. 약 1400조가 최소한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도시입니다. 안에서 스키도 탈 수 있답니다. 자, 이 500m 높이면 잠실에 있는 롯데캐슬, 롯데타워 그 높이입니다. 그 높이가 되는 걸 170km를 깔겠대요. 어마어마하죠? 한 사람의 급력으로
이것이 가능하다면 자, 에스겔의 환상 속에 나온 그 새로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 건 사실 일도 아니겠죠. 그런데 왜 그들은 이것은 안 짓고 솔로몬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까요? 민족주의자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민족주의자들에게는 다윗과 솔로몬이 중요해. 그 이유는 그렇게 나한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 이사야 말씀만 잘 읽고 묵상해도 사실 이사야 말씀에 대한 주석이 예수님의 복음서라고 하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을 정도로 이미 그 안에 많은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사야의 말씀에 따라서 그 안에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민족들을 사랑과 호의로 대해주지 않고 여호수아서 본문을 가져와 가지고 이방 민족을 진멸시켜야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관념대로 성경을 분해하고 조립하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남성 우월주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은 성경 말씀에서 이런 것만 보입니다. 여성은 생리 중에 부정하다. 여성은 출산하면 부정하다. 그러니까 성막에 들어오면 안 된다. 이것만 눈에 딱 들어와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것만 보입니다. 자기가 남성 우월주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는 거고 그런 걸 적용시키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문자 그대로 성경을 적용하고 싶다면 나머지 다 그렇게 적용해야죠.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그 좋아하는 돼지고기 먹지 말아야죠. 부정한 짐승인데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왜 이거는 익스큐즈가 되고 왜 저거는 안 되는 겁니까? 내 마음대로 성경을 어떤 거는 문자적으로, 어떤 거는 비유적으로, 어떤 거는 은유적으로 바꿔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과연 여기 어떻게 있는가, 이 문자 뒤에 숨겨져 있는 그 뜻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와 생각이 다른 이의 설교를 들으면서 나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씀도 들어가면서 이 안에 감춰져 있는 다양한 것들을 공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성경 자기 마음대로 읽고 이단과 사이비에 가는 그런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통일교회 문선명이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입니다. 그 통일교회 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문서 강론, 원리 강론, 그걸 보면 그게 창세기를 기반으로 만든 거예요. 창세기를 기반으로 이단의 교리서를 만들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울 왕에게 너희가 아말렉을 치고 아말렉의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그 중에서 좋은 것은 따로 빼돌려요. 그것을 사무엘이 지적하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과 21절 말씀.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자, 사울은 지금 이거 내가 제사 드리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는 진멸 그 자체가 제사잖아요. 진멸이 제사인데 왜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까? 바꾸는 거예요. 자기 유리한 대로 그것만 쏙 빼가지고 그렇게 대의명분을 내세워서. 우리가 이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나의 정치적인 시각에 따라서 성경을 보고 나의 환경적인 시각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곳에서 자유롭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 명의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그야말로 지옥불로 들어가는 특급 코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아멘. 자기 뜻대로 마음대로 할 권리를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 권리의 이유는 뭐냐? 지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성경을 이리 갖다 붙이고 저리 갖다 붙이고 하면 그 끝은 결국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지옥불행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도 자기 뜻대로 그것을 하고 있는 한 그 끝은 멸망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이스라엘이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의 공동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태복음 7장 21절과 12장 5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현대 이스라엘 국민들과 바울 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혈연 관계는 그야말로 허구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이미 육신의 자녀가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또한 주님을 믿는 이들이 영적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현대 이스라엘에 대한 선교와 성경의 이스라엘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들이 현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특별 취급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를 믿지 않는 미전도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들고 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곳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선교의 1차적 목표가 되어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가끔씩 누군가가 이런 허망한 말들을 하는 이유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뜻에 맞는 것만 보이고 자신의 뜻에 반하는 것은 덮어두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오히려 거부하고 싶은 말씀, 덮어두고 싶은 말씀이야말로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 때로는 답답하게 하고 때로는 불편하게 하는 그 말씀이야말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자신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말씀조차도 자기 뜻대로 제멋대로 해석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바른 인도를 구하시고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지옥으로 가는 함정에서 건져내어 주님의 생명길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의 고집과 아집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씀 안에 스며들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슬기로운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그런 죄인의 후손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져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슬기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주장을 하는 이들의 말에도 경청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경을 읽음에 있어서 내 뜻에 유리하고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에만 빠져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내 귀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 속에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님의 조명과 인도하심이 필요하오니 지혜가 없고 부족한 우리들에게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내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주기 동문하심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